네, 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 가운데 또 사순절 내내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소서, 정말 우리의 죄와 악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8일 화요일 사순절 6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내게 오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자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예민함을 키워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영혼이 예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일하시는 것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 마음을 민감하고 예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정말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하는 것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부름에 응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밤에 정전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 정전이 없으시기를, 그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예수님의 사역과 유명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예수께 나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천국의 메시지와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무리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가르치고 무리는 배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때로는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사람들을 꾸짖기도 하셨지만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런 어떤 믿음이 성숙하도록, 어떠면 그 믿음의 순간에 이르도록, 깨닫도록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히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마음으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태도로 기도하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게 무엇일까? 내가 배워야 할 게 무엇일까라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행동이고 배운다라는 것도 의도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사역을 하시면서 지역을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이 레위가 누구인가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대개는 이 레위가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마태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또 이 레위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또 레위 지파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마가는 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고 합니다. 레위의 즉 마태인 레위의 집에 초대되셔서 이렇게 식사를 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죄인들이라고 칭할 때 이 죄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인 법을 어긴 사람들이 아니라 사기꾼, 살인자, 이런 도둑,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제의적인 정결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이방인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할례를 하지 않았다던가 아니면은 음식법을 그 유대인들이 따라야 할 그 음식법을 지키지 않았다던가 돼지고기를 먹었다던가 이런 사람들 아니면 시체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당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원칙주의자고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지니기는 했지만 그래도 열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지켜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아주 주시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혹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 메시아가 한다고 했던 예언되었던 것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신들의 원칙과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 즉 죄인과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니 의아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메시아일 리는 없다. 어쩌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율법이 어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막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며 좀 약간 우려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처음부터는 아주 적대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적대적으로 나가는 것은 예수가 내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이후부터입니다. 그 전에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을 보면서 저거는 아닌데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조심해야 하는데 라는 정도의 그런 우려, 걱정 정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의문에 왜 죄인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가 라는 그 바리새인들의 의문에 대해 잠언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의인은 배제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부르러 온 것이 의인은 아니고 죄인만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렇게 배타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러 오신 것은 우선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선권에 대한 우선 순위에 대한 이야기지 어떤 선택적인 것에 대한 나는 의인은 아니고 죄인만 부르러 온 것이다. 물론 이제 이게 다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모두를 부르러 왔다라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이 바리새인을 겨냥해서 너희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너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아닌 죄인만을 부르러 왔다. 뭐 이런 어떤 배타적이고 선택적인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뭐 자기 의로 가득 찼다. 그런 의미에서 의인은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사실은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 그런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 부르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떤 배타적인 것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그래서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기고 이렇게 막 젠체하는 의인인 척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너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렇게 소외되고 스스로가 죄인이라 정말 어깨도 펴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르러 왔다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일종의 선택을 하셨다.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부르지 않는 것처럼 사실은 들립니다. 그렇게 들리지만 그 앞에 전제된 말씀이 뭐냐 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 의사가 병자만 부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사가 가가지고 병자들 일로 오십시오 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의사는 가만히 있고 병든 자가 의사를 찾아갑니다. 여기에도 말씀을 보면 병든 자에게 쓸 데가 있다, 필요가 있다, 쓸모가 있다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병든 자가는 자신이 의사가 필요함을 의사가 있어야 함을 알고 의사를 찾는다는 의미죠. 레위는 예수님이 이미 부르시기 전에 자신이 의사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세리라는 직업을 수행하면서 어쩌면 자신의 동족들에게 어떤 그 부과를 그런 어떤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 그렇게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는 죄책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죄책감에서 이 여기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죄인과 함께 한다는 그런 소외되고 그런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그 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불렀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구원임을 인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죄인을 부르러 왔지 너희들처럼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메시아인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리 레위는 자신이 내가 구원이 필요하구나, 내가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그러한 병든 사람이다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불렀을 때 거기에 즉각적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침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이 앞에 나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가르침에 있어서 이 교육이라는 현상, 배움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가르침의 열정이 있고 배우려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 사이에 배우려는 열정이 더 클 때, 배우려는 열정이 있을 때 이 배움이라는 교육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말을 물가에는 끌고 갈 수 있지만 말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즉 아무리 가르침의 열정이 높더라도 배우려는 열정이 없으면 그 가르침이라는 현상, 그 배움이라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병이 있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우리가 의사가 필요한 것을 알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있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이, 그런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예수가 왜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왜 그들을 가르치냐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왜 사람들이 예수를 필요로 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필요가 없었고 그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무리가 그렇게 바닷가에 나타나시니까 모여서 그의 가르침을 듣고, 레위가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네,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따른 것입니다. 우리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가? 인식하고 있는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뭐 없는 것보단 낫지, 기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 그래도 기도를 해야 좀 안심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순절에 해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부르소서입니다. 이 죄인을 부르소서. 그래서 오늘은 하루를 지나시면서, 사랑하는 믿어진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나시면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시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나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묵상하시면서 이 죄인을 부르소서,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죄인을 부르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인을 부르러, 이 모든 인류를 부르러 오신 거룩한 예수님,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존재임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의식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소서, 이 죄인을 부르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죄와 악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죄의 흔적이 남았음을, 여전히 은혜가 필요함을, 여전히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함을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죄인을 부르소서라고 기도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이 남아 있다면 하나님 우리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정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정말 여기 나온 레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민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소서. 그렇게 예수의 부름을, 하나님의 부름을,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